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대견하시고 기특하시죠.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이 그 삶을 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쉬고 싶고 또 눕고 싶고 즐기고 싶은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의 청년들이 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유대 방언을 못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너 공부 잘 되냐?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 청년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힘은 들어요. 뭐 이런 아주 뭐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만한 이런 청년이 한 명 있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 재미있어? 그러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직장 안에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목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즙 종류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많은 즙 종류들이 있죠. 뭐 배즙도 있고 사과즙도 있고 포도즙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즙은 좀 먹어줄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칡즙 뭐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끝맛이 달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정말 먹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양파즙입니다. 양파즙 드셔보셨습니까? 양파즙? 예, 양파즙 먹으면 일단 그 입에서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거의 즙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슬기즙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슬기즙 드셔보셨습니까? 생다슬기즙이라고 한번 먹어보면 그 안에 비린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뭐 아무튼 오묘한 맛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맛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저희 처형이 제 건강을 생각해서 다슬기즙을 한번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좋답니다. 특히 간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한 번 딱 먹었는데 그 다음에 못 먹겠는 겁니다. 야, 이거를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사람이 먹는 종류의 즙이 아니다 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 다슬기즙을 저에게 다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다슬기즙을 계속 권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랑카우 하나 줄 테니까 먹어. 여러분 말랑카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이들이 먹는 그 이렇게 카라멜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폭신폭신하면서 마시멜로도 아니고 굉장히 달짝지근하니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말랑카우 하나 줄 테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은우도 아니고 이거 무슨 어린애 취급하듯이 말랑카우 하나하고 이거 다슬기즙을 먹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은우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개 주면 먹을게. 그러고 2개를 얻고 다슬기즙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그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참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쁜데 거기에 또 동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도 참 한심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다고요? 말랑카우 2개를 줬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곤욕인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곤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정말로 분명한 목적, 옳은 목적이어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버텨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이 일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들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 썩어질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요, 권력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어떠한 수많은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길,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닮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분이 살아갔던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어떠한 경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모든 삶의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요건들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수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너무나도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성품의 자리에서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한 성품이라고, 승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다 어떤 간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이런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간증도 동일한 간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흠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떠한 학문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아니면 가문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내 모든 삶의 출신 배경만 놓고 봐도 나는 육신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딸리지 않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모든 성공적인 요소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는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승리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주님 때문에 이러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러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이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되어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모두 다 중수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틈이 없도록 잘 메꾸었습니다.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다스릴, 그리고 그들을 잘 지도해 줄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세웠으니까 끝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13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의 11조의 어떠한 헌물과 아니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구들로 가득 차야 될 방이 어떠한 도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무실 같은 곳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떠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에서의 삶을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수많은 현상적인 것들을 개혁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이어가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의 집회를 통하여 엄청난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너무 은혜 받았다. 정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단이 평생을 가든가요? 그렇지 않죠.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 같은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사부 예배, 이런 예배 별로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 결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 몇 번의 것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을 다루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매일매일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원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그 자리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진행했던 첫 번째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드려지는 그 매일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곡식을 만들어다가 갖다가 팔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앞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너 이제 들어오면 내가 잡아가 버릴 거야, 가두어 버릴 거야. 그런 결단을 통하여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로 삼았을까요? 이 아내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의 배경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을 사랑하든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유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안 썼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게 왜 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가운데, 그 자녀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력서 같은 것들을 쓸 때에 종교란, 이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거라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거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에게 적용될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떠한 잘 믿는 몇 사람 소수만의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로 이야기 듣는 거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의 이야기로 우리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습니까?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몰라서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끔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는 말씀이 좋은데 누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나쁜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고 나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내 취향에 맞는 것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골라서 듣는 거라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해를 봐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좋은 말씀이 어디 있고 나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읽어주고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 아니냐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선교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 얘기는 목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느헤미야가 다가와서 말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금 그들에게 유대 언어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유대 방언을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전면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혁자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을 배부하는 일들을 종교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이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어떠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볼 수 있었고 그들만 그 성경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들고는 다니지만, 스마트폰에 어플로 다 깔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정도만 듣고 나는 성경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시대 속에 이 신덕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 들려진 그 성경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새벽 예배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예배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그냥 일주일분 만나를 주시면 됐지 왜 굳이 하루하루의 만나를 나누어서 주시냐고요. 하나님도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수고하러 가는 사람도 귀찮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7일분 가지고 오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하루하루분만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셨냐고요. 그것은 그날 필요한 그날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끊어서 그것들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왜 닮습니까?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같이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누리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닮아집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닮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안에 많은 회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건가? 나는 내 안에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왜 나의 모습은 주님을 닮지 못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게임하는데, TV 보는데, 다른 오락을 즐기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에는 내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안에 이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이미 그 분리로 말미암아 신앙은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버리면 이미 그 자체로 신앙은 죽은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참 지키기 힘든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이게 연기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연기하는 목회자로 끝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 목사라고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모습 스스로는 네가 무슨 목회자야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기 쉬우시던가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쉬우시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왜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왜 오늘날의 신앙과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두드러 패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가정에는 있었다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요즘 시대로 보면 뭐 아동학대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신앙에 대한 완고함이 어머니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피곤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들어가서 자. 이것으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을 줘야죠. 영생이 어떠한 세상의 성공보다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의 위치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신앙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우린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앙,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리고 사역했을 때에 부모님들을 만나면 꼭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학업 중요하죠. 학교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거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간다면
그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얻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 다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어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보면 이쪽으로 다 쏠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니야 저쪽이 좋아 그러면 다 저쪽으로 쏠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무엇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TV 보십니까? 그 집사부일체에 한 번은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나왔습니다. 기획사 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박진영이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20대 때의 꿈이 20억을 버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 20억을 25살이 되어버리니까 다 벌어버렸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그 꿈을 차츰차츰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한국 안에서 자기는 더 이상 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해외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수를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앨범이 딱 나오기 직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딱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정말로 메인 가수들 아닌 이상 모든 음반 제작을 다 접어버리는, 그래서 앨범을 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대요. 그러면서 박진영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꿈을 꿨는데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꿈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것, 이거는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꿈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꿈이라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이야기를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가 꿈인 거예요. 무엇이 될 것인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끝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 몇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계속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미 우리의 목표 설정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이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나의 어떠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